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책임과 배상, 속건제입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마지막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지난번에 나눈 대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뒤에 두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진 제사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속건제는 guilt offering, 즉 죄로 인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특별하게 자범죄적인 그런 성격을 띠지요. 내가 스스로 범한 죄, 원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나의 존재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스스로 범하게 되는 죄에 대한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아샴이라고 합니다. 이 아샴은 같은 같은 발음, 그러니까 아샴이라는 똑같은 그 음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인데요. 아샴이 동사로 사용될 때는 죄책을 느끼다, 죄책감을 느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명사가 되어서 속건제를 의미하는 아샴이 되면은요, 명사가 되면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과 동시에 배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죄책을 느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속건제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분분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논쟁이 되냐면요, 과연 이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이냐, 의도적으로 지은 죄이냐 하는 것이죠. 속건제는 대략 4가지 경우에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또 이웃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또 이웃의 물건을 줍고도 모른 척할 때 등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부지 중에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는 부지 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슈가가라고 하는데 속건제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요. 그런데 속건제와 다른 배상에 관한 책임이 성경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건제는 내가 도둑질했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책임으로 끝납니다. 근데 원래 도둑질하다 잡히게 되면 율법에서는 3배 내지 5배 정도를 갚도록 되어 있죠.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기는 것은요, 단순하게 안식일을 범한다, 뭐 이런 예와 같은 범주에서 더 세분화됩니다. 속건제는 대부분 물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이것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그 성물에 손을 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더 확장되게 되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드리기로 작정된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손을 대는 것도 하나님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는 죄입니다. 현대의 언어로 이야기했을 때 이게 확장되게 되면 내가 11조를 범하거나 헌물을 범하는 등의 행위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행위들은 부지 중에 저질렀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견해를 학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위도 성경은 도둑질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웃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하는 행위들도 속건제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있는데 왜 3배, 5배 배상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릴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제사함으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속건제는요, 양심법에 의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복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이웃의 물건을 지금 갖고 있는데 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웃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길티 마인드를 주는 거죠. 죄책감을 주게 되니까 그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죄악. 그런데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죄책감이 드는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속함을 받기를 원하며 예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마음을 예쁘게 보시고 붙들려 온 자, 죄를 저질러서 붙들려 온 자와는 규례를 다르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른바 도둑질의 배상은요,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치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속건제는 비교적 계획적 범죄이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댄 그런 자발적인 범죄이지만, 그런데 자발적으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는 그 죄를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감하여 주시고 죄의 사함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레위기를 보면서 계속 예배의 마음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속건제는 예배 가운데 회개 시간에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마음의 제사일 겁니다.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죄책감들, 상처들, 이웃에게 잘못한 일들이 기억이 나면 마음에서 회개가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흥 운동, 우리나라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그 대부흥 운동하면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운동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선교사 제임스 하디는요, 본인의 죄를 고백하며 교만함을 회개함으로 이 대부흥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제임스 하디가 회개를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토색하고 갈취하고 편취한 죄악들이 막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렇던 죄악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본물 터지듯이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은 곧바로 또 성령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알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린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적인 그런 간섭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웃에게 해악을 끼친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여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새벽에는 온전한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죄악의 기억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자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